작년 여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 것을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메달 성적이 신통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당초의 기대를 깨고 예상을 깨고 금메달 13개로 종합순위 8위를 기록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이 파리 올림픽은요, 한 가지 이슈로 인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대회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올림픽 개막식 공연 장면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 예수님 자리에 여장 남자를 세워놓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 역시도 여장 남자의 트랜스젠더 모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위치에 배열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림일 뿐입니다. 그게 정말 뭐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그림을 가지고서 이 올림픽 개막 공연을 저런 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뭐 관용을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러나 명백하게 저건요, 지금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성경과 교회를 비틀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항의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패러디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마치 오늘날 이러한 우리 시대와도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상들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것도 죄인데 그걸 가지고 우상들을 찬양한다. 명백하게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3절 이하를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절 같이요. 지금 바벨론 왕궁에 무슨 그릇이 없어가지고 그릇이 부족해서 이 그릇들을 가져온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니 그러면 지금 바벨론 왕궁에 그릇이 없지도 않는데 풍성한데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마셔요? 그리고 이 성전 기물들로 마시면서 왜 또 우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모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인 줄 알면서 세상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너무 기가 막히죠. 오늘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은요, 오늘 말씀 2절 보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부친이다 이제 그러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부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생물학적인 부친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항상 뭐 꼭 그렇게만 의미하지는 않고요. 조상의 의미도 때로는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를 지칭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 역사 유물 이 기록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 벨사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은 아니고요.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예요, 사위.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은 친아들은 아닐지라도 느부갓네살하고 저는 무관한 사람은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후임으로서 지금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느부갓네살의 급작스러운 추락 사건, 그죠?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미쳤잖아요. 그럼 벨사살이 이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아요. 그래서 22절에 다니엘이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이 급작스럽게 미친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벨사살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이 오늘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벨사살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벨론이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메데바사 연합군하고 교전 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군대와 지금 대립 중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메데바사 연합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휘하에서 이 나라가 정말 파죽지세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벨론은 이 고레스의 발흥 앞에서 좀 일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벨사살이 지금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우리가 강하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와 또 만용을 이 안에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요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용서받자 우리들에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도 그렇게 이제 단합을 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걸 더 과시하려고 하는 요량으로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른 거 있냐면 자신들이 정복했던 그 나라의 신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런 신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 있는 신도 바로 우리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된 거 아니냐, 우리 신들이 더 강하다, 우리 신들이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또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석회석 벽에 글자를 쓰는 것이에요. 5절 말씀,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쓴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손가락이 딱 나타나더니 이 글자를 막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17세기 유명 화가인 렘브란트가 이 작가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린 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벨사살이에요. 자, 근데 이 벨사살의 눈을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십니까? 눈이 완전히 동그래졌죠? 너무 놀래가지고 동그래진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얼굴빛이 변했다,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렸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넓적다리 마디가 녹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바지에 오줌을 싼 것 같아요. 아마 실내를 크게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 자체가 너무 두렵잖아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그리고 이게 너무나 불길한 징조잖아요. 그래서 벨사살이 극도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무슨 글자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오는데요. 어때요? 이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글자를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지혜의 한계성을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이에요. 지금 다니엘서에서 내내 지금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이 다니엘 2장하고 4장에 느부갓네살의 꿈 전혀 해석도 못했잖아요. 오늘 5장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가 오늘날 날고 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 지혜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 지혜의 한계예요. 오늘 지금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걸 보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명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아마 약 80세 정도 되었을 것,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때쯤이면 다니엘이 좀 은퇴하는 그런 시점이었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벨사살 마음 가운데 좀 깨림직함이 있죠. 왜냐하면 벨사살이 지금 방금 전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인 다니엘을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마뜩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와요.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거침없이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25절 이하예요. 자, 교독합시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26절. 데겔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쓰여진 글자가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여러분,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현대 이제 이 AD 한 6세기 7세기 마소라학자들에 의해서 모음이 붙여진 것이지 그전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나열된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이렇게 읽고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메네는 뭐냐면 중량 단위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세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세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물건을 저울로 달아보면 눈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눈금을 셀 수 있잖아요. 마치 그렇게 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데겔 이 말도 역시 중량 단위입니다. 근데 이번엔 다니엘은 이것을 이제 무게를 달아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달아보았다. 마치 양팔 저울에 무게를 지금 달아보는 것을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바르신, 이게 우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베레스의 복수입니다. 베레스는 뭐냐?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바르신 하면 둘로 나눠진 거예요. 나눠졌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자, 세어졌다, 달아졌다, 그리고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그 밤에 우리가 말씀에서 읽듯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됩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이 새로운 고대 군동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벨사살이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주는 이 면류관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뭐예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요. 바벨론은 그렇게 꼼짝없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루 만에 망할 이 나라의 이 셋째 통치자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그 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허망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세상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세상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막강하고 당시에 아무도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크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야말로 너무나 허약하기 그지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이 급작스럽게 미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진리를 분명히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경고로 그쳤어요. 경고로. 그러나 지금 어때요? 그게 경고를 듣고도, 경고를 알고도 여전히 교만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끝장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세상 나라의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지금 이 세상을 징벌하자. 여러분,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정중하게 항의를 하고 또 그리고 기독교의 모욕적인 이 처사들을 막아서고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이 시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근데 교회가 마치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교만한 세상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시대의 인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무관한 무슨 옛날 옛적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이 악한 세대가 장차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그 예고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교만한 세상 나라를, 지금 바벨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날, 우리를 위로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로 구별해서 기억하도록 합시다.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어떤 시간이냐라고 할 때 지금은 메네메네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메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워졌다 그랬죠. 세워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세고 있는 거예요. 세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세세요? 이 세상에, 이 세상 나라에 죄악을 세고 계세요. 죄악을. 그리고 그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세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당장 주시지는 않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먼 후대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평생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요. 죽었을 때 고작 무덤부지 하나만을 가지고 죽습니다. 평생 나그네처럼 살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뭔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에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란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 이 족속의 죄악이, 그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왜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세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괴롭힌다는 거잖아요. 괴롭힘당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지금 당장도 하실 수 있으신데,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하시기보다는 세고 계십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을 또 한번 더 가봅시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자, 10절 봅시다.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11절.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우리는 지금 답답한데 지금 당장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직 잠시 동안 더 쉬어라. 왜냐? 지금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 말은 그럼 돌려 말하면 뭐예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세상의 죄악이 그만큼 차기까지. 그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한편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따르자면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이 다 세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침내 그래서 대결의 시간이 올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달아보세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심판을 해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달아보세요. 마치 저울에 달듯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있게 될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죠. 자,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즉 일종의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을,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모두를 달아보십니다. 양팔 저울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한쪽에는 하나님의 의의 율법의 말씀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달아보잖아요. 부족함이 배죠. 하나님의 율법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모습임이 그때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십계명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이 뭐예요?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근데 누가 나는 충분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말씀하여 주시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말씀하세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과 우리의 입술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 원리요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 이거 다 달아보세요. 다 달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모래 율법에 기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달아보세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숨겨진 것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법정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굽어지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법정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우세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 마음까지 감찰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달아보시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저 악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억울하다고 너무 분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의의 완전한 심판 다 달아보시는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결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리고 베레스, 즉 둘로 나누어짐의 때가 옵니다. 나누어짐의 때가 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좀 신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편 어때요?
한편 우리가 거기서 좀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우리도 거기서 예외가 아닌 것 아닌가? 우리도 혹시나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망해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물론 우리 신앙인들이 말과 행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러나 어때요? 50보 100보예요. 그래봤자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말과 행동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이것이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우리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행위로 심판을 하세요. 율법의 기준이 돼서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진 것은 똑같아요. 자, 근데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짐이 있어요. 자,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다른 책 하나가 펴졌다고 그러죠. 생명책이 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나누어짐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베레스예요, 베레스.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책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지금 이 생명책을 어떤 생명책이라고 말하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말씀하죠. 즉 이 생명책은 뭐냐 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쉽게 비유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대신 빚 갚아주신 임명장부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빚 갚아주신 그 명단이에요. 그래서 사람이요 모두가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생명책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 죄인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누가 여기서 예외가 있겠어요? 이 사람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었습니다. 여기 명단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인정하고 교만함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나를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기 명단에 그렇게 그래서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거저 죄 없다 함으로 최종적으로 공포가 되어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저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죄 없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정말 겸손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만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주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누어짐을 경험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죄로 나누어져서 우리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커져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메네 데겔 우 바라신이에요. 이러한 인류의 진정한 역사를 여러분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메네메까지 써진 거예요. 메네메. 그리고 마침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 써지는 그날에는 인류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읽을 수도 없고 해석도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읽고 있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글자가 다 쓰여지는 날이 우리의 최종적인 위로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써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기쁨으로 대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